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 12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자 합니다. 신약성경 168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으로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 가운데 하나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올리브 나무죠.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찬양에도 있죠. 호산나 호산나, 무슨 뜻일까요? 호산나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면 선뜻 그건 말이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처럼 호산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잊지 마시고 다음에 물어보면 그건 목사님, 호산나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꼭 기억하면 좋겠죠.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호산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또 아마 여기서 전체적인 문맥을 바라볼 때는 와 만세 이런 어떤 칭호로서 환영하는 말로서 사용되고 있기도 한다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열렬한 마치 카프레이드를 연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무리가 되어져서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사이 같으면 꽃가루, 플랜카드, 박수치고 쫙 따라가고 난리가 났겠죠. 얼마나 멋있는 왕의 입성의 모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를 보고 또 바라고 있죠. 찬송하고 환영하고. 이스라엘의 왕, 그래서 뭔가 딱 드러날 수 있는 호화스럽고 우렁차고 우아하고 크고 이런 것을, 사람의 눈이란 것이 그게 자꾸 끌려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습 바라보니까 뭐냐면 전혀 밸런스, 이스라엘 큰 무리가 맞이하는 그 카프레이드의 엄청난 그 모습하고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아요.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14절에 바라보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그곳에 입성하고 있어요. 전혀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하고 있던 그런 모습하고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아요. 왜 어울리지 않냐면 바로 어린 나귀를 타고, 마치 요사이 말로 하자면 막 준비해서 막 했는데 뭐 타고 나타나냐면
요새 킥보드 있잖아요. 킥보드. 킥보드 타고 나타난 거가 똑같아요. 그분이 누군데? 왕으로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막 맞이하고 있는데 에게 이런 소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하고 있던 것은 어떠냐? 말을 타고 우렁찬 말을 타고 명말을 타고 따닥 이렇게 그런 왕을 그런 예수를 맞이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킥보드 타고 나타난 거와 똑같아요. 요새 말로 하자면 벤츠라든가 뭐 외제차 타고 탁 하면 사람들 뭐 영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어떻습니까? 쫙 등장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기대하고 있고 막 사진 찍으려고 기자들이 대기하고 팡팡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뭐 타고 왔습니까? 뭐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한 30년 된 티코 딱 타고 그냥 부릉부릉하고 덜덜덜 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왜? 설마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걸 예상을 못한 거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린 나귀는 바로 그렇습니다. 로마의 군사, 로마의 장군들은 정복하고 나서 퍼레이드를 벌입니다. 마차를 타고 말을 타고 우아하게 짠 하고 등장합니다. 로마의 백성들은 박수를 치고 그런 엄청난 왕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어요. 종종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여러분 예수님에게 실망하고 예수님에게 당황을 합니다. 하나님 이게 뭔가요? 이게 뭔가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사람은 실망하고 당황합니다.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나귀는 여러분 군사적인 모습이 아니라 학자들은 말하기를 바로 겸손의 모습이죠. 낮아짐의 모습. 어떻게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할까? 하늘의 보좌에서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는데 또 그중에서 일상할 때 뭔가 촥 사람들이 환장하는 분위기에 맞춰서 이렇게 나타나셔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기대와는 어긋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우리 눈에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의 모습은 전혀 우리의 기대와는 달라요. 전혀. 우리도 어쩌면 이 종려남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 군사적이고 말을 타고 우아한 모습으로 박수치기에 합당했던 모습으로 나타날 예수를 막 그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 일하셔야 됩니다. 이런 예수, 믿음의 길을 걸으면 그런 모습으로 거기에 사람들은 몰리고 그 속에 사람들이 따라가고 왜? 우리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우리 속에 욕망스럽게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만들고 그 나중에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막 일어나요. 우리가 생각했던 이런 어떤 우아하고 화려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엉뚱한 사람에게 막 나갈지 몰라요. 왜? 우리 마음속에는 13장에 13절에 있는 백성의 모습으로 예수를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죠. 그분은 뭐를 타고요? 조그만 킥보드 타고 나타났어요. 그렇죠?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었고 이럴 사람 이럴 때마다 아이고 그 볼품도 없고 예전에 우리 어머니하고 저 생각이 다른 것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뭐 그때 좀 논란이 됐던 언론의 보도가 구청 뭐 이렇게 관공서가 너무 화려하게 짓고 또 유리창도 이렇게 뭐 해가지고 좀 난방이 잘 안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보도가 나타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던데요. 그래서 저도 뭐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서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하기를 관공서는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볼품이 좋고 뭔가 딱 있어야 된다. 너무 그 안 좋은 거 안 좋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 말씀도 어느 정도 타당하기도 한 것 같기도 해요. 뭐 논쟁거리가 아니니까 어머니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끝마쳤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자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록하기를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온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예언의 말씀 읽고 나서야 왜 굳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는가? 이 어린 나귀를 데리고 오라 그랬잖아요. 그 많은 것 중에 하필 이렇게 볼품없고 어리고 아무나 타지 않고 우스꽝스럽고 기대와는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나귀 타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고 나서 이해되어집니다. 깨닫지를 못한 거죠. 16절인 것처럼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했어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할 때 얼마나 흔히 말해서 부끄럽겠어요. 막 사람들은 뭐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겨우 뭐를 타고 옵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기대했던 예수였다면 그들은 따랐을 겁니다. 어떤 예수에서 말을 타고 로마의 모든 걸 물리치고 그런 자기들이 기대하고 자기가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였으면 와 이제 우리가 독립하고 이제 우리가 할 것이다. 근데 준비 다 해서 야 오신다 그러다 야 준비하라 하고 다 모였는데 알고 보니까 뭐를 타고 와요? 킥보드 타고 나타난 거.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때는 몰랐어요. 여러분 사순절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눈을 똑바로 떠야 될 시간이 되어집니다. 눈을 진짜 똑바로 떠야 돼요. 눈을 똑바로 뜨지 않으면 눈을 똑바로 뜨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한 거죠. 지금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교회가 얼마나 뭐를 하고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린 나귀를 타고 등장하세요. 얼마나 볼품이 없고 얼마나 기대와는 전혀 엉뚱한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고 계시는가. 다시 말하자면 깨닫는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기대하지 않았고 예상하지 못했고 당황스럽고 실망스럽고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들은요 그게 이렇게 깨닫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에서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믿음의 새로움을 믿음의 올바름을 믿음의 진정성을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이게 참 어렵고 힘든 모습이에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13절을 이 말씀이 어떤 것을 기대하고 이렇게 해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이게 해야 하나님의 어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거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오늘 말씀을 근거로서 오늘 하루를 생각하고 오늘 사순절에 요한복음 12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과연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떨 수도 있다. 어떤 것이 더 올바를 수도 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도리어 당황스러움을 주고 실망스러움을 주는 그런 모습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나타나시고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만날 수 있어요. 누구 속에도 다 들어가서 함께 지낼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은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이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전혀 예상과는 다르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어린 나귀를 타고 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군사적인 승리의 카프레드를 벌이는 그 말을 타고 따닥따닥 잉 하면서 그 우아한 모습에 그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지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많이 있어요. 그런 곳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타나지가 않아요. 어린 나귀를 타시고 등장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과연 올바를까? 지금 뭔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을 타고 우한 모습으로 팍
엄청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기 자신의 초라함, 그렇지 못한 자기 자신의 부족함, 그 속에 불안하고 두려움을 가져요. 과연 이거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과연 이 길이 맞는 건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면 좋아요. 왜? 다 그렇게 가니까 안심이 되는 거죠. 다 그렇게 하니까 안심이 돼요. 아, 맞아. 그래서 사람들이요, 많이 가는 길에 그냥 같이 가요. 왜? 그래야 안심이 됩니다. 안심이. 그래야 마음이 평안해져요. 남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요, 난 아닙니다. 이게 맞아요. 그런 결단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우리 속에 두려움을 만들어줘요. 그 공포를, 그 두려움을, 그 불안한 것을 이게 틀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남들 속일 때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이 거짓말하는데 한 사람 하지 않고 두 사람, 세 사람, 사기꾼들이요, 한 사람 나타나지 않아요. 몇 명이 어울려가지고 같이 막 이야기합니다. 이단들이 왜 어떻게 전도를 하고 어떻게 유혹합니까? 한 사람이 아니에요. 또 가서 이 사람 말하고 저 사람 말하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왜? 여러 사람이 말을 하니까. 속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으로 갈 때는 우리 마음속에 뭐죠? 두려움이 생겨요. 과연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올바른 건가? 내가 계속 가도 될 것인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과연 더 나은 것인가? 우리가 붙잡을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을 믿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가 무엇인지를 믿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갔던 제자도 나중에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처럼 어린 나귀를 타고 사람들에게 박수와 사람들에게 환영과 사람들에게 따라줌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순절이에요. 이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여러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눈을 크게 뜨고 깨달음의 은혜 속에 거하여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길이 13절의 믿음의 길인지,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어린 나귀를 타고 움직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중에 깨달은 제자의 그 모습처럼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지, 저는 예수님이 정말 감사하고 감사한 것이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우리 눈을 뜨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하리하고 어떤 모습을 생각했는데, 그것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만이 아니구나. 우리에게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나귀를 타고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그런 어린 나귀가 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 주고서 바로 이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다. 흔들리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견디고 이겨내고 그 길을 걸어가면 마지막에 영광의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조롱과 세상의 인정하지 않음과 세상의 박수와 세상의 다 그런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공포 느끼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길이 복된 길이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이 길이 기적의 길이요, 이 길이 영생의 길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여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주의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